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직신학 두 번째 시간으로서 신학 방법론에 대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카고 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였던 데이비드 트레이시의 신고전 해석학이라고 하는 논문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의 조직신학의 방법은 기독교적 중심의 상징으로 그리스도와 현대 세계에서 이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해명하려고 하는 후기 고전 해석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 트레이시는 그의 신학적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건을 경험하고 미래의 희망을 지니고 있는 현재의 공동체를 위하여 전통이 지니고 있는 구체적 상징들을 해석하는 것이다. 자, 그의 신학적 방법론은 틸리의 상관관계 방법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틸리의 상관관계 방법은 철학적 질문과 신학적 응답이라고 하는 양극적 구조 속에서 신학을 전개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트레이시도 전통과 상황이라고 하는 이 양극적 구조에서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 일치하는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틸리가 기독교 신학의 전통을 응답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데이비드 트레이시는 기독교 신학의 전통도 다른 전통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결국 그 전통들을 어떻게 현재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틸리와 구분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트레이시는 이와 같은 신학적 태도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고전 해석의 변환이라고 하는, 혹은 전환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신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적 전통을 그대로 오늘날 구조에 재현하거나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성에서 역사적 전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감행함으로써 그 의미 구조를 밝혀내는 데 신학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GTU의 테드 피터스는 신학의 방법을 세 가지로 구성하는데요. 하나는 순진한 세계인식, 비평적 해체, 그 다음에 신학의 통전적 재구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을 합니다. 자, 순진한 세계인식에서 피터스는 성서의 이야기와 그에 따른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왔다라고 한다면, 비평적 해체 단계에서는 전통적 기독교 신앙에서 드러난 우상숭배와 또 그릇된 성서 해석에 저항하고 해체함으로써 새로운 신학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신학은 항상 해체를 전제로 하고 새롭게 재구성함으로써 신학의 새로운 본질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피터스와 같이 데이비드 트레이시는 자신의 해석학적 신학에서 벗어나 사실 진정한 하나님의 실제로 나아갑니다. 그는 인간의 기본적인 실존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에 있음을 고발하고, 또 신학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로 나아가는데 신학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과정 속에서 고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신학의 화두, 즉 담론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의 해석학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세속적 세계에 나타난 그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초자연주의 양극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실제로 나아가는, 즉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트레이시는 피터스와는 다르게 포스트 모던적 상황보다는 오히려 종교 전통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고전 해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모든 신학자들은 어떻게 고전을 해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해석의 패러다임으로 나아갈까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종교적 전통에 대한 그의 비평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회복의 해석학과, 그 다음에 비판과 의심의 해석학이다. 그러니까 이 과정들은 피터스의 입장에서 보면 비평적 해체의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트레이시는 질문과 응답이라고 하는 틸리의 해석학적 전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 트레이시는 해석에 대한 정의와 종교적 고전 해석이 의미하는 바를 신학자가 개별적으로 직면한 상황 속에서 해석한다는데 그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트레이시가 이야기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해석의 다원성이 존재하는 사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해석의 다원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전 해석이 다의적으로 이해됨에 따라서 뭔가 확실한 의미를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미의 모호성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 말은 결국 다원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해석학적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특수 상황을 의미하고, 오히려 해석 이론으로서의 방향 전환이 창조적인 해석 활동을 고무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적 고전을 해석하는 신학적 다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종교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자, 특정한 종교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이해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예컨대 예를 들면, 자, 우리가 구약 성서라고 하는 그 성서는 기독교가 독점해서 오직 기독교만이 텍스트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뭐 우리보다 앞서서 유대인들 통해서 혹은 때로는 이슬람 교인들을 통해서 또 이 텍스트로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현실성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 기독교는 그 해석의 한 축은 될 수 있으나 절대적 해석, 즉 해석의 일방성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종교가 필연적으로 서로 연관되는 여러 다른 중심적인 인간적 현상들의 한계를 철저히 하고 강화하고 종종 넘어서려고 하는 하나의 종교인한 해석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 앞서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바르트는 사실상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인간 중심적인 신학의 근거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는 어떻게 보면 무신론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르트와 달리 트레이시는 오히려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종교를 해석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오히려 신학의 지평을 열고 그 지평을 통해서 오히려 드러나는 하나님의 실제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오히려 거기에서 해석학이 가지고 있는 그 창조성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조금 더 라디칼한 급진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불확정적이다라고 하는 것. 자, 의미는 어쨌든 불확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신학은 불확정적 의미의 직면에서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의미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제 그 트레이시가 제기했던 질문을 오늘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냐면, 자, 해석의 다양성이 전제된 현실에서 도대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자,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하는 사람이 보는 것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보는 현실이 다 다르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성서를 보는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그 뭔가 해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도대체 종교적 고전을 해석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리고 또 이 고전을 해석하는 또 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런 문제들을 트레이시가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트레이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원칙을 한 4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자,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독교 전통의 중심적인 상징을 해석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결국 고전을 해석해야 되는 의미는 결국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것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독교의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토대가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는 해석학적 선의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아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해석학적 선의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그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텍스트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부자 청년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합니다. 자, 우리가 부자 청년에 대한 이 청년에 대한 비유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비슷비슷하게 해석해요. 자, 비슷비슷하게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맥락 속에는, 자, 우리가 처해져 있는, 공유하고 있는 분명한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해석을 정해놓고 우리가 그 해석을 공통된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이해되는 토대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토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트레이시는, 자, 고전을 해석하는 이 과정 속에서 자칫 이 복음의 본래적 의미를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의 직면에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비판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서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이 가부장적인 그 유산들이 있나요. 자, 그런데 그 유산을 갖고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자꾸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유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여성신학이라든지 해방신학이라든지 정치신학이라든지, 자, 이와 같은 신학들의 방법론을 통해서 성서 혹은 전통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전이 가지고 있는 유의미성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학적 선의에서 벗어나서 복음이 가진 본래적 의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트레이시는 자신의 신학적 토대를 비판하고 의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들을 통해서 기독교 전통과 오늘날 상황이 상호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트레이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해석학적 다원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이제 대두됩니다. 자, 그렇다면 광범위한 탐구 공동체가 어떻게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가? 자, 어떻게 통일된, 일치된 이해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그는 슈라이어 마하를 비판하면서 이 문제를 해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슈라이어 마허는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주장했던 게 뭐냐면 감정이입입니다.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 텍스트에 써 있는 이 텍스트의 내용을 통해서 나의 삶인 것처럼 이해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깊숙이 들어가서. 자, 그래서 그 텍스트를 이해해 보는 겁니다. 마치 나의 현실성인 것처럼.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 중심이 되냐면 텍스트가 중심이 되거나 아니면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자가 혹은 해석하는 자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해석학적인 과제 속에서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텍스트냐 아니면 텍스트를 해석하는 인간 주체냐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트레이시는 텍스트에 집중하거나 혹은 해석자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통이라고 하는, 대화라고 하는 맥락에서의 해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대화로서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대화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상이 있어요. 뭐냐면 서로 간에 자신의 의중을 잘 전달하고 또 듣고 또 인정해주고 또 공감해줌으로써 하나의 이해의 지평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과정을 트레이시는 자신의 신학적 방법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대화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 뭐냐? 텍스트에 대한 의심과 의혹 제기를 통해 텍스트의 왜곡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세속적 학문과의 관계에서 신학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텍스트의 왜곡이라고 하는 것. 자, 주체의 입장에서 텍스트의 왜곡은 스스로 넘어서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자, 사실 우리 성서 이해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텍스트를 읽고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분명 우리의 이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해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주목할 수밖에 없고, 도대체 그 사람이 이해한 것과 왜 내가 이해하는 것과 차이가 존재할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해석의 다양성을 직면하게 되고, 또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중심적 해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텍스트의 일방적인 중심의 이해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자, 텍스트는 우리에게 어떤 규범적인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소통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트에 질문을 던지면 텍스트는 그 질문에 응답해주는 상호 소통적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결국 텍스트든 혹은 다른 해석자든 대화 안에 하나의 지평을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트레이시는 이 슐라이어마의 해석학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이제 해석이 어떻게 살아있는 해석, 즉 관계적 해석이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는 해석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아까도 우리가 먼저 또 이야기했던 건데 또 반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자, 해석자들은 텍스트 주제에 대한 선이해. 자, 아까 우리 선이해를 잠깐 이야기했는데 선이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선판단 혹은 선입견.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석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이해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텍스트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들이 있어요. 아, 이거는 좋은 텍스트야? 아니면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텍스트야? 라고 우리가 나름의 판단도 가지고 있고 또 선입견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오히려 이런 그 지극히 정상적인 현실성, 그러니까 뭐 선의라든지 선판단이라든지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판단들에 직면한 자신을 인정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히려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는 내가 뭐 어떤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의미 있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해석을 하는 주체가 나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현실. 그 다음에 텍스트는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텍스트 중심의 이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다음 단계, 자, 텍스트를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자각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대화 속에는 반드시 해방의 지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 지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트레이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 텍스트 안에 존재하는 실제적 경험에 주목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고전적 텍스트나 상징, 사건, 제의, 인물들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에 해석학적인 중요한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텍스트는 그냥 문자가 아니라 다양한 현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 성만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성만찬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성찬 제정사를 선언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또 주님의 그 떡을 떼심도 우리가 재현해내고 또 우리가 함께 그 떡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우리가 하나의 그 성만찬이라고 하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만찬이 특정한 사람의 이해 방식에 따라서 구현되거나 아니면 하나의 고정된 양식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성찬에 참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 성찬에 공감할 수 있을까요? 뭐 참여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뭐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 의미 지평을 완전히 드러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이해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찬이 앞에서 집례가 되면 이 성찬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의미성을 가지고 있는지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 성찬이 우리에게 유의미성을 주고, 자, 우리의 실존을 통해서 그 유의미성이 방출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해석한다는 것의 의미이고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트레이시는 대화의 게임으로서 해석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건 슈필이라고 하는 그 가다머의 그 지평융합의 개념에서 나온 말인데, 자, 여기에서 말하는 그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컨텍스트에서 너무나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트래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게임 그 자체가 경계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 게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게임을 하게 될 경우에 처음에는 그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게임의 구성인으로서 정말 주체적으로 그 게임에 몰두하게 되지만, 점차적으로 이 규율이 작동하고 또 그 게임의 그 운영 방식이 작동하면 결국 그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게임이라고 하는 구조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게임과 함께 얽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비유를 우리가 성찬의 비유와 함께 연결지어서 설명한다면, 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집례되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자, 그리스도의 성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재현되고, 그리고 그 성찬 사건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실존의 인물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성찬은 우리에게 하나의 게임처럼 그리스도의 선포 사건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속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실제로서 우리 자신의 실존 안에서 재현되고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데이비드 트레이시의 이 게임으로서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가다머가 주장하는 그 지평융합의 단계를 저는 넘어선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다머의 지평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과거의 전통과 현재라고 하는 것이 접촉했을 때에 차이가 발생하고, 그 차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그 경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슈필에 혹은 놀이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트레이시에게 있어서의 그 주장은 새로운 존재 사건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현실이고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그 해석이 가지고 있는 그 분명한 창조적 특성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전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창조성이에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창조성입니다. 그거는 나로부터 발생한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텍스트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서 나올까요? 과연 이 지평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 즉 이 세계와 자신을 구분하시고 또 일치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에서 저는 그 창조성이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텍스트에 보면 우리가 텍스트의 의미를 우리 자신의 지평 속에서 매개하고 번역하고 해석할 때에는 틀림없이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싹 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텍스트의 지평이 우리의 지평 안으로 들어오고, 자, 우리는 이제 고전 텍스트에서 표현되고 발견되고 있는 이 주제와 함께 대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트레이시는 자,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해하기 위한 해석하기라고 하는 것은 전통 해석하기 주장하듯이 텍스트의 의미는 텍스트의 뒤 혹은 텍스트 안이 아니라 텍스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알려면 여러분들 정면에서 여러분들과 접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뒤로 들어가 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을 신상 정보를 파악해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대화해서 여러분들 내면으로 깊게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한 이해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제가 여러분들과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게 하고 접촉하는 순간순간에 표현되는 하나님의 창조성의 경험에서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대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해석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분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제가 이해하는 방식이나 또 다른 교수님이 이해하는 방식이나 또 여러분들의 친구가 이해하는 방식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방식,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석학의 근원적인 의미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트레이시가 이야기하는 비판과 비판 이론, 즉 비판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그걸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비판으로 나아가려는 여하한 시도도 결국은 전제 없는 해석자라는 신화적 이상을 제공하려는 또 다른 공허한 시도로 불가피하게 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 결국 비판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의 해석의 과정이다, 이렇게 분명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시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의미 있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시는 역사적 전통 안에 존재하는 왜곡된 의미를 밝혀냄으로써 전통에 존재하는 본래적 의미에 도달하는 것이 의심 해석학이 지닌 해석학의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마르크스주의의 이데올로기 비판이나 푸코의 계보학적 방법들이나 또 여성신학, 정치신학 등이 전통신학에 대해서 또 기독교 신학의 전통에서 비판하는 것은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전통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은폐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직면한 현실을 직접 대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부분은 전통에 대한 비판 없이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이해하는데 선의라든지 선입견이라든지 선판단이라든지 막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이해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전한 존재, 즉 온전한 의미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왜곡으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기 중요한 전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한 학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을 보면서 야, 저 학생도 신학을 공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내면에 했던 적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예,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냥 저는 그냥 한번 질문을 던진 건데요. 자, 하나님께서 그 학생을 저한테 붙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학생을 10년 동안을 지도하고 10년 동안을 돌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뭐 돌봤다는 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관계를 참 많이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과정들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누군가에 대한 그 선입견이나 판단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 요소인가를 제가 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은총의 과정이다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한편에서 트레이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트레이시는 의미가 발생하는 텍스트의 형식과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궁극적 지시체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의미가 발생하는 구조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자, 이 말은 결국 우리가 텍스트의 그 구조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구조를 파악해 가지고 그 텍스트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텍스트가 지시하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텍스트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합니다. 자, 그런데 그 대화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가지고 있는 그 지평들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결국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의미라고 하는 것과 그 의미가 드러나는 구조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을 하나의 대상으로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본래적 존재로 다가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결국 뭔가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 과제라고 진술하다 보니까 뭔가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접근하고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이해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의 삶을 교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잘못된 이해를 수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답을 찾아가고 또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트레이시가 이야기하는 그의 신학적 방법의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자와 종교 해석자의 과제는 해석해야 될 현상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 트레이시는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그 현상이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특정한 종교의 고전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종교적 대상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전과 접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상징이라든지 신화라든지 또 예전이라든지 또 인물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종교적 고전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가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해석학적인 과정의 첫 단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종교적 고전의 타자성이 종교에 대한 우리 자신의 선의에 대한 의식을 부각시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무슨 얘기냐면 그게 우리의 선입견이고 선판단이고 수정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자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극이 텍스트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 종교적 전통들에 의해 좋든 혹은 나쁘게 영향을 받아온 특정한 문화적 전통들이나 특정한 종교 공동체에 우리 자신이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그 비판과 의혹과 그 다음에 그 의식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는 텍스트의 타자성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교정하고 수정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텍스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가지는 타자성에서부터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해석자는 끊임없이 종교적 텍스트와 그 다음에 그 종교적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져 있는 선이해 혹은 선판단 혹은 선입견과의 관계에서 접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들이 끊임없이 나와야지만 결국 우리가 그것을 교정하고 본래적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종교적 고전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 대화로서의 해석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끊임없는 변화를 일으키는 대화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공통적인 질문과 공통된 주제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 텍스트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자, 우리는 텍스트를 통해서 자, 우리의 선판단이나 선이해들을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수정해 왔고 고쳤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은 이 텍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주목하고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겪어왔던 그 의혹과 그 다음에 의심을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지 또 그 과정 속에서 나와 동일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과정들은 한편으로는 텍스트와의 관계, 또 다른 한편은 다른 해석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 과정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역사적 비평이라든지 역사 비평이라든지 의미론적이라든지 구조주의적이라든지
혹은 문화 비평적인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조금 더 타당하게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 모두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를 그 이해 세계로 끌어가는 그것이 결국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해석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에서 오는 것이고요. 결국 이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바로 삼일체 하나님의 경륜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비유와 해석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서 안에.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비유와 그 해석된 해석을 통해서 조금 더 다른, 또 우리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이해의 지평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트레이시는 분명 강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에서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제 텍스트 이해 지평을 넘어서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는 신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어떻게 이 전통과의 관계에서 현재를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그 해석학적 과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트레이시가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슐라이어 마하의 그 해석학적인 작업이 그 시대만의 학문적 산물로 남아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새로운 해석학적 전통들로 발전되어 왔다는 현실 구조에서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상황에 따른 이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트레이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텍스트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의 지평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바를 우리가 접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이 상황 속에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원적이고 모호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 하면, 다양한 현실 구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그 해석의 다양성의 구조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의미의 그 지평에 도달할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트레이시는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전통이나 텍스트나 상황은 동시다발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쪽은 그대로 있고 한쪽의 상황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 텍스트를 통해서 상황을 이해하는 방법이 바뀌는 것처럼 또한 현대적 상황이 그 텍스트를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해석학적 상호관계라고 하는 구조에서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이런 겁니다. 자, 20세기의 현대신학의 과제로서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주제가 바로 역사적 예수연구잖아요. 예, 그죠? 역사적 예수연구인데, 자, 이 역사적 예수연구는 단순히 기독교 신학의 기독론을 재반복하거나 혹은 기독교 신학이 놓쳐왔던 역사적 흔적들을 다시 오늘날
재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 예수의 전통이 가지고 있는, 혹은 기독교 신학의 전통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들이 가변적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동시에 이 텍스트들을 통해서 오늘날 현재적 상황들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레이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 규범을 포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역사적 예수라든지 케리그마라든지 바울과 요한의 그리스도론이라든지 경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경전이라든지 경전 밖에 있는 모든 경전 밖에 있는 경전이라든지 또 영향 미치고 있는 경전이라든지 모든 어떤 규범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결국 기독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해석의 기초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결국 이 이야기는 규범조차도 해석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레이시가 합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혹은 경험적 방법들을 매개로 해서 인식되거나 인식할 수 있는 한 생존했던 그 예수를 가리킨다는 사실에는 분명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기독교 전통 속에 존재하는 기독론들을 교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트레이시는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인간이 그 텍스트들을 해석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마치 인간 중심적 해석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지평의 다양성의 구조 속에서 지평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구조 안에서 우리는 해석자이면서 동시에 해석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고 하는 오히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그 해석학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그런 면에서 해석자로서 우리는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해석학적 창조성, 즉 삼일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결국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전통 20세기 신학이 주장해왔던, 예를 들면 근본주의라든지 또 종교 신학이라든지 이런 신학적 전통들이 주장해왔던 바들 속에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의혹을 분명하게 제기해야 되고 또 질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입장에서 보면 나는 또 비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텍스트 앞에서. 궁극적으로는 삼일체 하나님 앞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데이비드 트레이시의 신학적 반복론, 특히 고전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신고전 해석학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전개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 텍스트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체로서 텍스트를 해석하거나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텍스트의
해석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서의 해석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이 대화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창조성,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에서부터 비롯되는 텍스트 해석의 창조성이라고 하는 보다 구체적인 맥락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이비드 트레이시의 신학 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